증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 진짜 증인이죠. 진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하고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 비결이 1장 5절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이것을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사람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거짓으로가 아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증인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의 체험,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을 읽고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또 다른 목회자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제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정의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막 비판하려고 하는데 큐티하는 중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내 모습,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와 인사와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는 나, 또 나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나. 그래서 제가 그날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혼나야 한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과 매주 목요일 아침에 큐티 모임을 가집니다. 작년에 이 누가복음 9장 이 본문으로 각자 묵상을 하고 나누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행기사, 마가복음에서는 길달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여행,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승천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쓰였을까? 제가 신학을 공부 좀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막 자동적으로 드는 거예요. 큐티하는 중에도.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이 묵상하신 것을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핵심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이고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복음의 여행기사, 마가복음의 길달락, 또 공관복음의 차이점 등등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너희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목회자인 저보다, 신학을 공부한 저보다 그 집사님께서 성경의 핵심을 더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 강의를 하거나 영혼의 회심을 위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사람이 자기 그림 속에 자기 얼굴을 자주 집어넣었어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말씀과 시대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인상착의를 가진 한 사람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발 부분에 로마 군병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 화가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돌 맞는 스데반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한 중간에 두 팔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사람의 겨드랑이 쪽에 곁눈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이 성경 속으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로마 군병이 되고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되고 바로 그때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상관없이 내 죄와 내 문제와 상관없이 분석하고 의심하고 새로운 정보 알아내고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 제가 혼나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시는데 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체험할 때 말씀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체험을 통하여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